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 후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니 주님 기뻐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10의 1로 구별하여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또 여러 감사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적어 또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 기뻐하실 응답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동안 꽤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예배드리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또 몸부림치며 예배의 문을 열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 예배의 이 감격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특히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꽁꽁 문을 닫았던 그 예배당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뉘냐면 예배를 더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몸이 마음은 안 그렇다 할 수 있어도 몸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들, 우리 젊은 이들, 대학생들 놀러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차 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그리고 카페에서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회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알던 그런 사람들은 더 사모함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정한 시간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이제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한 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가 무너지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혼나면 8번 칭찬을 받아야 회복이 된다. 한 번 무너진 예배가 8번 예배를 드려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대를 비추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살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그런 개울과 같은 강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강이 됩니다. 1km, 강폭이 넓게는 1km까지 뻗어지는 그런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은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사해로 흘러가는데 얼마나 무섭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한 24km 정도 위로 떨어진 곳에 보이지 않는 뚝이 생겼어요. 아담 성읍에 물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건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싸움 가능한 남자들의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명 뭐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남자 그 외의 남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또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그런 이 인구 그런 인구랍니다. 여러분 250만 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250만 명. 여러분 대구광역시 인구가 246만 명이에요. 240 대구광역시 인구가. 자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의 광역시처럼 큰 규모의 인구가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일렬로 건넜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죠? 강이 쫙 갈라졌으니까. 폭을 1km에서 2km 정도의 폭으로 250만 명이 건넜다. 그래도요, 그걸 계산한 학자가 있어요. 반나절은 걸렸을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먼저 제일 앞쪽에서 건너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일 뒤쪽, 무리의 제일 뒤쪽에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노인들과 그리고 또 여인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힘내자. 또 짐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건넜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생각해도 요단강을 건넜다. 그냥 여기서 저기를 건넜다. 그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그룹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들어설 때에 저쪽 편에 먼저 건너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힘내라 하면서 조금만 가면 된다. 모두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사람들 모두 이편으로 건너왔을 때에 모두 함께 환호하고 얼싸안고 그렇게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 강 건너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다 건너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다 건너왔는데 12명,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또 선발해서 다시 들어가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5절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은 그런 경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경험이냐? 아무리 군기가 놀라란 부대라도 사격 훈련이 있는 날에는 굉장히 긴장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사격은, 실탄 사격은 사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격이 있는 날이다. 그러면 벌써 며칠 전부터 사격이 있다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텐션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대도 사격이 있는 날에는 간부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아침부터 막 얼굴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사격장에서 총을 쏘죠. 총을 쏠 때도 한 발, 두 발, 내가 몇 발 쐈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하면서 막 또 얼차려 봤습니다. 사격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들 뭐죠? 뭐죠? 탄피 확인해야 됩니다. 탄피가 뭐냐? 우리가 흔히 총알이라고 불리는 탄두는 앞으로 발사돼서 나가고 탄약이 들어있던 그 탄피가 총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데 내가 이 총을 쏜 그 발수와 탄피의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쐈다고 생각하고 총 속에 들어있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장난치도 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총 안에 있는 그 총알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발의 탄약을 주면 10개의 탄피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대가 다 쏘고 중대 복귀했습니다. 중대 복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탄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들?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아침에는 버스 타고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갑니다. 떨어졌을까봐. 부등불을 켜고 후레쉬를 피면서 막 탄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반나절 내내 긴장하면서 강을 건넜잖아요. 긴장하면서 물이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긴장하면서 강을 건넜고 그 강 한가운데는 아직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반나절 동안 우두커니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을 생각해서라도 요단강 에피소드, 요단강 건너는 일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래.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들어가서 돌을 좀 주워와라. 돌을 좀 주워와라. 자, 강바닥에 돌을 가져오든 뭐 수초를 뽑아오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묻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돌을 주워서 저쪽 편으로 옮길 거면 진작에 말씀을 좀 하셔서 진작에 이쪽 편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면서 12명 그 대표 있지? 그 대표들은 가면서 돌 하나씩 주워서 가는 거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건 뭡니까? 다 건너갔는데 그제서야 다시 건너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주워와라. 이게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돌 12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육.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교육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뎌본 적 없는 그런 개척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이후에 따라올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따라가야 할 그런 발자국을 남기는 길입니다. 이때 바로 가지 않으면, 이때 바로 서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른 데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쟁도 중요하고 정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하시냐? 가르치셨습니다.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론 수업을 해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모세였습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세대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지 못했는지, 자,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그 율법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준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걸 다 정리한 교과서가 바로 신명기라고. 신명기는 2세대를 향한 율법 해설서와 같았습니다.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그동안 배운 것, 그동안 들은 걸 이제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프랙티스, 실기 시간. 그동안 잘 배웠나 못 배웠나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수백만, 200에서 250만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대로 전진, 이대로 오늘은 휴식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가르쳤어, 아니야 이건 여호수아가 갈랐어 라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 그렇죠. 사람이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했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에 말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강에 세워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어떻게? 자, 하나님의 교육 방법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뒤를 보게 하십니다. 멈춰 세우시고 뒤를 보게 하십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요단강 앞에 있죠, 그죠? 약속의 땅, 또 우리의 영토가 될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장면을 연출하는 영화 감독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마지막 무리들이 이쪽 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환호를 하겠죠. 그리고 곧 이제 저녁이 되면은 곧 진영마다 불이 피고 음악 소리가 나고요. 또 서로 춤을 추며 그렇게 막 흥겨워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웅이 좀 가라앉은 민족의 지도자 또 리더십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런 어떤 장면이 쫙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다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번역하자면 모든 사람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을 때에 곧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딱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올라오자마자 놀고 쉬자 아니에요. 올라오자마자 기쁨과 축제도 아니고요. 올라오자마자 돌격 앞으로도 아니에요. 뒤돌아 서라. 멈춰 서서 뒤돌아 서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건너온 요단강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먼저 그 자리에 멈춰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요단강을 향해서 돌이킵니다. 그쪽을 향해서 다시 언약궤 쪽으로 보게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기쁨에 취해서 서로 얼싸안고 있다가 요단강으로 몸을 돌이켰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반나절 동안이나 그곳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녘에 그만 눈시울이 흐릿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왔구나.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얼싸안을 사람들만 보면서 왔구나. 지금 당장 내 감정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이렇게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이렇게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뒤에서 지키셨고 뒤에서 응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죠. 그 뒤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제사장들은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제사장이라도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힘내라 힘 라고 응원했을 겁니다.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고 있을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 여전히 뒤쪽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참 귀한 동역자들 많습니다. 그 중에 참 주일 오후만 되면은 이 아들의 설교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부산에 계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올리면은 항상 듣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설교가 좋더라. 오늘 예배 때 누가 기침을 하더라. 하는 것까지 다 또 영상으로 설교를 올리면 누가 듣겠나 싶었는데 또 듣고 또 연락을 하시고 은혜를 또 나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멈춰 세우고 뒤를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셔서 뒤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과 마음이 쉼을 필요로 해서 뒤를 보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앞이 보이질 않아 뒤를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뒤를 보게 하실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뒤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고 뒤를 보게 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다시 강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시 강 속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의미죠. 대표들이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간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가운데입니다. 강의 한가운데. 그런데 그 요단 가운데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을 옆으로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세숫대야처럼 이렇게 넓은 U자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U자 모양. 넓게는 1km까지나 넓은 굉장히 큰 어떤 강의 언저리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될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다시 강의 가운데, 여러분 여기는 강에서 가장 깊은 곳이요, 강바닥 제일 낮은 곳이 이 한가운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를 보라고 하실 때에 가장 깊은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곳 어디입니까?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내가 물 밖에서는 힘도 써보고요,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지만 물벽이 세워져 있는 강 한가운데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강 한복판에 저기 멀리 세워진 물벽이 언제 무너져 내려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뭐 도망도 못 가죠.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단 한복판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오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저기 가 있다가 여기 내려와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게 어디예요? 저 자리가 아니고요, 바로 낮은 자리에 다시 와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글에서 낮아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혜를 입고 평안한 곳에 올라와서 정말 돌아봐야 할 낮은 그 자리는 바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내가 정말 배고팠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 보니 이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 4장 5절 상반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자,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반나절 동안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저 어떤 물건, 성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는 여호수아는 힘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장 낮은 곳에, 강 한복판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강 한복판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반응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예배하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예배자. 이 예배자란 말이 전 참 좋아합니다. 이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에는 직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예배자, 여러분도 예배자. 나이에 많고 적음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예배자. 어린아이도 예배자, 나이 많은 사람도 예배자. 그리고 직분의 구별도 없고 지위고하의 구별도 없습니다. 정말 성별의 편견도 없습니다. 어떤 내 환경의 편견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가난하고 배고픈 예배,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싶은 그 예배. 저는 정말 우리 예수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의 꿈이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엔진이 건강하고 괜찮으면 다른 곳은 고쳐서 쓰면 돼요. 근데 엔진이 고장나면요, 그거는 더 이상 쓰기가 힘듭니다. 예수 사는 교회 엔진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엔진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아주 뼈아픈 말씀하셨어요.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가 쓴 한국사회 발전과 기독교라는 책을 인용하시면서 1인당 국민소득 GDP죠.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기면 교회와 성도 수가 줄어든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정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985년 기독교인이 648만 9천 명이었다가 1995년에는 879만 명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5년에는 861만 명으로 떨어지고 2010년에는 83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점점 2만 불을 찍고 나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점점 절대자, 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바울은 칼 같은 말씀을 던지죠.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배부르면 그게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반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쓰면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거든 부함을 거절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배를 잠시시고 돈을 번다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니요. 솔직히십시오.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우상이 자기 배라고. 그래서 아굴도 나의 배부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시고 가르치시죠. 교육하고 계십니다. 멈춰서서 뒤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겸손의 예배, 가난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신 발자국들이 확인되는 그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에 낮은 자의 자리, 또 가난한 자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때 우리 예배가 놀랍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
갈 기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동부 쪽에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동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뉴욕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나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곳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에 있는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자, 그라운드 제로는 여기에 세계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2001년 9월 11일이죠. 과격 이슬람 단체에서 비행기로 테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고 그 터를 보존했어요. 그 빌딩이 있던 터를 보존해서 이렇게 터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깊이 파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때 참사를 겪은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놀랍게도요, 9.11 테러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슬람이 잘못했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잘못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민족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도 갔었어? 이 사진을 안 보면 기억에 전혀 안 남는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이런 데도 있었네, 이 사람들과도 있었네 라는 그런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처럼 확실한 기억은 잘 안 잊어버리겠지만 제가 그때 동부에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더운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더운 기억밖에. 어디 가면은 빨리 뭐 물이라도 빨리 마셔야지, 어디 들어가야지, 시원한 데 들어가야지. 이 기억이 좀 지배적이고 거기서 뭘 어떻게 했더라는 또 잘 까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찍어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의 이 장소, 그때의 느낌, 또 그때 냄새까지 다 기억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이 기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12개의 돌들은 기념이 될 돌들이거든요. 기념비들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세계 곳곳에는 기념비도 많고요, 기념비적인 어떤 장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강이 갈라지고 그 강 속에서 꺼낸 12개의 돌들, 그 돌들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꺼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명하신 내용이 나타나는데 너무 겸손하게만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그저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 기념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7절 하반부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강바닥에서 꺼내온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모든 기념비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그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산에 가면 사랑의 열쇠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아직 부산 촌놈이라 남산을 못 가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열쇠들이 그 광장 열쇠를 걸만한 데는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도 적혀 있어요. 뭐 우리 사랑 영원하길, 영원히 넌 내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멘트 막 해가지고 열쇠들이 쫙 걸려 있어요. 아마 수만 개 걸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있을 거예요, 거기. 근데 그놈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작은 열쇠에도 여러분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강바다에서 꺼낸 그 12개의 돌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셔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다. 이 정도의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만 기념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도 기념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거민들이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물을 가르고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것을 원수들, 대적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기념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영원토록 기념해야 될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그 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물속에 있을 돌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많은 물이 노아의 때 그 홍수와 같이 많은 물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찢으시고 그 속에서 그 12개의 돌을 꺼내셨죠. 강바닥에서 그 돌들이 12개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수대로 12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돌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돌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모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돌들 앞에 가신 거죠. 그 언약궤 앞에서 물속에 잠겼던 돌들이 드러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온 그 12개의 돌들, 그 돌들이 바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개의 돌을 보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몰라도 자기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속박에서 우리를 꺼내셨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셨고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꺼내셨고 정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꺼내셨고 결국 이 죄악된 세상에서 꺼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실 것이라는 것을 돌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기념비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념비보다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돌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목사가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답답해 보였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또 성격이 뭐 되게 활발하거나 사람들과 뭐 사교적이고 뭐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말도 느리고 어눌했고 글을 탁월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목사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구차한 변명 필요 없이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목사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성격도 성향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도 느리고 어눌합니다. 여전히 글 쓰는데 재주도 없어서 설교문을 일주일 내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안 어울리는 사람을 목사로 쓰시는 하나님, 자기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바로 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약함이 함께 공존하는 돌. 그런데 이런 저와 비교도 안 되는 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2장 4절.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흔하고 흔한 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못하죠. 차라리 정금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흔해 빠진 돌들 중에 하나처럼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스스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되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추악한 돌덩어리가 되셔서 스스로를 깨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요단에서 꺼내어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돌, 그 12개의 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묻어있는 그 돌이 이제는 산돌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산돌,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오래 못 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과 기억이 서로 엉켜서 막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기념은 기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던 현장을 살폈습니다. 강을 건너기 바빴던 이스라엘을 잠시 멈춰 세우시고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게 하셨던 그 자리 본인 은혜의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 돌이죠. 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이 함께 묻어있는 그 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죽은 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산 돌을 기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신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기억했던 인생이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기념이 되는 예수께서 나에게 영원히 새김바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